할렐루야.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26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내려온 이후에 지금 세 번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두 번째는 베스도 총독,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오늘 그가 누구 앞에서 재판을 받는가 하면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이 누구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베들레헴에 만 2살 이하의 남자애는 다 죽여라. 그리고 말 그대로 어린 자녀들을 학살했던 그 무자비한 그런 폭군, 그 폭군이 바로 헤롯 대왕이죠. 그의 증손자가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을 재판하고 있는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항상 그 재판을 받을 때 자기를 변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변명이 아니라 그것은 그의 간증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자기를 변명하는 것 같지만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 그가 간증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가 간증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이 놀라운 부활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증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간증이라고 했잖아요. 간증. 그러니까 간증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날 때에 내가 주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경우에도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죠. 그래서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그의 질문에 대하여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님이 지금 바울에게 나타나신 이유, 그를 부르시는 이유, 그리고 그를 우리 가운데 증인으로 보내신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부르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앉아서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부르신 그 목적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과 같다고 할 수 있고요. 주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세상에 보내시는 그 이유도 우리를 주님이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와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이유, 그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낸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자,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 주님이 지금 바울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계셔요.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종으로 삼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고백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성도와 세상 사람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주인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래서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소신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세상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 누구로 부르셨다고요? 종으로. 종에게는 주인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을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의 주인이 되기를 지금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그분의 종으로 부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떤 이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그때 베드로가 너무나도 귀한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고백이 뭐냐? 첫 번째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대답을 했기 때문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러면서 내가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덤으로다가 뭘 주셔서요? 천국 열쇠까지 주셨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님께서 바로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그를 칭찬하시고 그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기까지 하신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뭐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느냐? 일반적인 대답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뭐라고 선포를 하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선포합니다. 누구를 믿으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앞에 주라는 말을 붙였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언제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할 때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믿고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들이 그 탕자의 비유를 아실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또 그렇지 않자니 줄여 죽겠구나. 그래서 그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둘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기억나십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어떻게 받아달라고요? 품꾼의 하나로. 그냥 아버지 집에 종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저를 그냥 종으로 받아주세요. 제가 이제는 아버지가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그에게 신겨주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이는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라고요? 내 아들. 돌아온 탕자는 내가 이제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나의 아들이라 그렇게 아들로 받아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바울을 종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누구로 또 삼으셨어요?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증인.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이고요. 종으로 부르신 것이고요. 증인이라고 하는 건 보내는 것이에요. 증인으로 보내셨어요. 종으로 부르시고 증인으로 보내시고. 자, 한번 따라합니다. 종으로 부르시고 증인으로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여기에 다 드러나 있어요. 왜 나타나셨느냐? 사도 바울을 종으로 삼으시고 증인으로 보내시기 위함.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실 때는 동일해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파송하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증거하라고 하시느냐? 자, 오늘 16절을 보시면 무엇을 증거하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너가 나를 지금 봤지? 그럼 너가 나를 봤다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쉬운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내가 예수 믿는 얘기를 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나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 부활하신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그는 여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단의 무리이기 때문에 죽은 예수를 부활했다고 미혹하는 악한 세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악한 무리들,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이단의 무리는 마땅히 잡아 가두고 때리고 죽여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누구를 보고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라면 이를 갈고 교회라면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자기의 온 열정을 다 쏟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열심을 내던 그런 청년이 어느 날 주 예수를 위해서라면, 내가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오직 주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죽으리라, 이와 같은 사람으로 바뀐 것이 설명되려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가 설명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증거해야 돼요?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도 세 번째 재판을 받으면서도 그가 증거하는 게 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제가 22절, 여러분이 23절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되리라고 말한 그것을 내가 증거하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왜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자, 근데 고난이라는 거는 죄가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없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그분은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고난받고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단지 고난받고 죽으신 걸로 끝났느냐? 그게 아니고 그 이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의 빛, 우리의 희망, 소망이 되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중요한 단서를 하나 붙였어요. 먼저라는 단어예요. 먼저. 한번 따라합니다. 먼저.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죽는 자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먼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예수 안에서 죽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에 참여하고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 왜 축복이냐? 여러분, 오늘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자, 오늘 본문 17절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을 종으로 부르시고 지금 증인으로 보내십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증인으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여? 구원하여 보내노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보내노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요. 증인으로 보낼 때 먼저 바울을 구원하여 보내셨다 하는 거예요. 구원하여 보내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사람은 먼저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복 중의 복인 이유가 뭐냐? 구원받지 않으면 예수를 증거할 수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증인으로 보내실 때 내가 너를 구원하여 보내노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이렇게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셨어요. 전도를 보내셨어요. 그때에 이 전도를 하고 온 제자들이 막 흥분을 했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든 자가 고침받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흥분이 되는 일이, 얼마나 황홀한 일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전도 보고를 할 때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받으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나도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나 귀신들이 항복한 것을 인하여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왔어요? 전도하고 왔어요.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복음을 전하고 온 그들이 기뻐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복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증인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를 구별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무한정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에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을 종으로 부르시고 증인으로 보내신 목적이 뭐냐? 자,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이 있겠죠? 자, 18절에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그 눈을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네 가지 목적이 나와 있어요. 네 가지 목적.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따라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두 번째는 뭐냐?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 사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죄 사함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다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무엇을 얻게 하려고?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기업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들이 얻는 그 기업,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네 가지를 위하여, 이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둠이라는 건 절망입니다. 흔히 절망한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앞이 깜깜하다는 거예요. 앞이 깜깜하다는 것은 절망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둠의 뜻이 뭐냐? 어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절망을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절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그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그러면 어둠이 절망이라면 빛은 무엇일까요? 소망이죠, 소망.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절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실망할 수는 있어요, 실망. 예수 믿는 사람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을 때 실망할 수 있어요. 낙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치 기차가 터널을 지나가면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에는 어둡지만 그 어둠은 영원해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인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예수의 사람에게는 그 낙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실망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인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인 줄 믿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요. 견고한 반석이요. 내 삶을 지켜주는 피난처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절망하는 자가 아니요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사탄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탄은 악한 영이잖아요. 이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선한 일을 하겠어요? 악한 일을 하겠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힐 때 악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한 30대 딸이 얼마 전에 부모님 집을 찾아가 가지고 60대 아버지를 찔러 죽이고 50대 어머니를 찔러 죽였어요. 경찰이 그 딸을 붙잡아 가지고 물어봅니다. 항상 조사를 하잖아요. 범인을 붙잡으면 신문하잖아요. 너 왜 그랬냐? 네 부모인데 왜 죽였냐? 그 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예, 귀신이 시켰어요. 귀신이 시켰다는 거. 그 딸의 대답이에요. 없는 말 할까요? 부모까지 죽여가면서 없는 말 하겠어요? 여러분, 사탄은 악한 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종종 끊어내야 될 죄가 있는데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는요, 그냥 죄가 아니고 죄의 세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냐? 내 안에 아직 죄가 남아있으면 그것 때문에 과거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몰랐는데, 그래서 내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그게 불편해지기 시작하고요, 괴롭기 시작하고요, 그 죄와 결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죄와 무관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기 시작하고요, 죄와 싸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중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서 노임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증인으로 보내신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사함과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죽으면 죄 가운데 죽는 겁니다.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이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어떻게 씻어내시겠습니까? 어떻게 지우시겠습니까? 어떤 지우개로 지우시면 지워질까요? 어떤 비누 세제를 가져다가 그 죄를 옷을 빨듯이 빨아버리면 사라질까요? 여러분, 얼룩만 남는 게 아닙니다. 흔적만 남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느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줄로 믿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고 천국에 우리가 기업으로 얻어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자,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만일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이 여러분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이 있는 줄로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그 집에 누가 들어가요? 제사함 받고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자가 들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 삼고 주의 종으로서 세상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